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선택을 하죠. 저는 아침을 먹지 않지만 아침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물을 한 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양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선택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동영이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도신경을 할 것인가? 중동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난 이후에 저 여성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는 뭐죠? 탄생, 생일, 벌스. D는 뭘까요? 죽음, 데스. C는 뭘까요? 초이스, 선택. 그러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녹음을 안 했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더 나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심지어 딸인 집에 그 다음에 또 딸이 생길까봐 고민을 하죠. 그래도 우리 아들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태아의 그런 자기 선택에 의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생명이면 지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죠. 왜 선택에 있어서 그런 피로감과 불안을 느낄까요?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응? 우리 동영이 주식합니까? 코인이나? 아멘? 예. 아멘이라고?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아멘이라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되죠?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못하죠? 내려갈까봐.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 그 1억 만드는 방법 아십니까? 주식해서 1억 만드는 방법? 아세요? 권사님? 3억을 넣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1억이 돼요. 1억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쉽죠? 그만큼 주식이 위험해요. 변동성도 엄청 크고. 땅도 마찬가지. 부동산이나 직업이나 내 이 직업에 한번 묶이면 다른 거 하기 힘들 텐데 직업 선택하기도 어렵고 저 땅을 사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 손해볼까 봐. 세상의 선택과는 다른 우리는 영적인 선택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수도 없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상태에 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하는데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믿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불러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선택해 주셨느냐? 조건 없이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선택할 때, 또는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따지죠? 가치를 따지죠, 가치. A와 B가 있는데, 적은 돈 들이고 더 좋은 걸 고르려고 합니다. 더 쓸모 있는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는 어떻죠? 면접관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뽑고 싶어요. 스펙이 있는 사람을 더 뽑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요. 시장에서는 어떻죠? 마트에 가서 더 질 좋은 상품을 고르려고 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하신 시점이 내가 훨씬 태어나기도 전, 지구가 생기기도 전,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가치를 따지듯이 사람을 뽑을 때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뽑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 나의 지적인 수준, 나의 능력, 나의 성품, 인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이미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구분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믿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죠? 주고받아야죠. 쌍방이어야죠. 일방적이어서는 짝사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우리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축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를 굳이 선택해 주셨을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곧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그냥 말씀으로, 언어로, 말로만 이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가 없이 보내주셨다라는 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참된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신 것. 이 또한 우리가 누리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도 모자라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때로는 무감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얘기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 가슴 속에, 그 믿음 속에, 신앙 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선택이 말뿐이 아니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증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바꿀 만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애들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성찰하려고 하고 책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봉을 높이려고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보지 않으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벤츠? 다이아몬드? 1000억? 1조? 1조를 준다고 해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는 그 가치가 무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치에 나 또한 그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가치와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읽었고 이 말씀에도 있지만 나에게 그 자격을 그 가치에 따라서 값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죠? 네가 뭐뭐 하니까 내가 주는 거야가 아니죠. 그건 조건부죠.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축복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선택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압박감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선택, 예정된 선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결핍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역경,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나를 더 정금같이 단단하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탄코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결탄코 선을 이루는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선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맡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 가운데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없는 수용의 위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는 나를 증명해야 하죠. 우리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의 성향과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타인의 기준에 따라서 타인의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노력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타인의 것을 담고 잘 소화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잘 이겨낼 수 있으면 그 또한 나의 그릇이 넓은 거겠죠. 근데 사람의 그릇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 나라는 그릇이 깨지게 되겠죠. 우리는 개와 같이 갑각류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담았으면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쉬고 성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또다시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 중심적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도 지킬 줄 알아야 돼. 내가 깨져버리면 타인을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도 열심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돌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게 되겠죠.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흠이 없고, 아니, 흠이 많고,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그 선택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를 계속 불러주시고, 지완아 괜찮니? 지완아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로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신앙이면 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내 자신의 신앙 상태에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꼭 성장해야지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 더 성장했네? 너 교회 나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위로를 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 세상에 이런 무거운 짐과 고난을, 그 압박감을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어디다 내려놓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 상담 안에서도 이 목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모를 포함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목사는 상담 어디 받으러 갈 수도 없어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지. 뭐 목사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상담사에게 가서 그 말을 털어놓기도 힘든 거예요. 왜? 내 신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앞에 죄 짓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모두 다 인간입니다. 스님도 인간이고 신부님도 수녀님도 목사도 사모도 다 인간입니다. 어떠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저기 대형교회 큰 목사님만, 아니면 바티칸에 있는 교황님만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교황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골교회에 있는 오지환 목사도, 민은희 집사님도, 우리 박권사님도, 우리 전용선 집사님도, 우리 동영이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밀리고 밀려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행복하지 않고 재미있지 않고 좋지 않으면 떠났겠죠.
그래서 저는 순간 낙심했다가도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낙심할 수는 있지만 바로바로 회복되는 우리 중촌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께 아니야 다른 거 하려고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빛나지 않습니까?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산골, 이 중촌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선택되어진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의 선택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완벽한 선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